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이 되어서 또 오늘 아침에는 참 차가운 공기가 더 느껴져서 또 집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또 이불 밖으로 또 나온다는 것이 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날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몸의 건강함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현실의 어떤 문제들, 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또 우리의 생각을 또 많이 어지럽게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복잡한 마음들, 또 복잡한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또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우리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함으로 인해서 또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우리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날을 항상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이름만을 또 우리가 드러내고자
주님의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에 교회 가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또 높이고 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에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시계명 단곡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우리 시계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말씀 시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또 정직하게 내어놓고 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아버지 또 세상의 때와 또 죄로 또 아버지 얼룩져 있는 그 모습으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모든 죄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또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아버지 범죄했던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따르며 살아갔던 주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주님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쫓았던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쫓아갔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또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비판하고 비방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입술로 범죄했던 살인했던 그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사랑으로 말하지 못하였던 죄와 허물을 주님 범죄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주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더 부족한 것들, 조그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아버지 죄악된 입술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피로 깨끗하게 주님 씻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세상의 말을 따르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대로 나의 원함을 따르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며 구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만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피로 온전히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7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아니라. 아멘.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어떤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 가지 사건 또 사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또 눈동자같이 또 지켜보시고 또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세세하게 또 살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보살펴 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나의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님 없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단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단지 잠시 잠깐 기쁨으로 받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며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질문들에 바르게 또 답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얼마나 많은 어떤 예수님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또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말씀 앞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른 말씀을 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전하면 그 말씀 앞에 아주 달게 받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끝까지 또 거부하고 내 생각을 또 내 기준을 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해줘도 참인이 아니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그렇게 온전히 100%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길을 가시는데, 어디선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사람에 대해서 동일 본문인 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즉 예수님께 나온 어떤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또 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치리자, 지도자, 관원, 법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하급 관리가 아니라, 말단 관리가 아니라 고위층 관리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 즉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젊은 청년 부자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또 고위층 관리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빈살만 그런 왕세자가 방한을 했는데요. 이 왕세자가 한국에 와서 무슨 논의를 했다는 것보다 더 뉴스거리가 된 게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개콘이 지금 없어졌는데요. 예전에 개콘에서 프로그램이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만수르에 대한 그 개콘으로 사람들이 많이 웃겼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만수르보다 돈이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재산이 한 2,000조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재산이 수천조다. 그리고 이 사람이 2주간 한국에 머무르는데 식기를 써야 될 게 있고 안 써야 될 게 있나 봐요, 종교적으로. 그래가지고 1억 원가량의 식기를 구매했다. 또 롯데호텔이 머물렀던 롯데호텔이 하루에 2천만 원인데 방을 400개나 예약을 해가지고 이런 뉴스들이 여러분 도배를 했습니다. 젊고 돈이 무지하게 많고 또 왕이 될 만한 이 사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부자였고 고위층 관리였고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깍듯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고 누구에게 무릎 꿇을 일 없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인품 또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달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아주 급한 볼일이 있는 것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앉았습니다.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 사람 분명히 부자고 고위층 관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가져온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 권력도 저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고위층 굉장히 재벌가의 손녀가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마약에 손을 대는 걸까?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할 것도 많은데 왜 굳이 맛도 없는 저 마약을 할까? 다른 거 하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돈이 아주 많다고 고위층 관리라고 여러분 젊은 아름다운 그 젊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이든지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나 가정일지라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은 자신의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절박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던히도 여러분들 노력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또 선생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봤지만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갈망하는 그 문제는 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 꿇고 자신의 마음의 갈망함을 물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내가 언젠가는 가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리되면 자녀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언젠가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바로 지금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
갈등들, 갈망함들을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은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면서 고위층 관리이고 또 명문가 출신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갖출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즐길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물질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절박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던진 질문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즐기고 더 큰 권력을,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었습니다. 부와 물질, 명예, 젊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젊음을 가지게 되면, 명예를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유한한 세상,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만족하면서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가 그를 한없이 공고한 자리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는 마음 놓고 기뻐하며 만족하면서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젊음, 이 사회적 지위가 그에게 만족을 안겨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하다고 한 것은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일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잡을 게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잘못된 이 사람의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킬 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선한 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선한 존재가 없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며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소경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계속해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빼놓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을 말씀해 주십니다. 1계명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은 무시하고 빼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바로 지켜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만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10계명을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에게 10계명은 더 이상 여러분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일까요? 여러분 10계명은 구원 얻은 자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행동 규범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백성됨, 자녀됨의 표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지는 계명입니다. 즉 구원 얻는 자는 당연히 10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내가 10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너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만만하게 그런 것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의미는 10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토대로 만든 장로들의 유전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의무적으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받은 유대인들이라면 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관습법을 지키는 것처럼 오래된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이 젊은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예수님 자신에게 찾아온 이 젊은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빈털터리로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갖다 바쳐라가 아니라 너의 형편을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너의 형편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부담되게 물질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물질을 강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만 유독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계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부터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을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물질에 마음을 두면 물질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이 교회에 나오셨다는 것은 많은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 청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에 이 사람의 그 마음이,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의 진정한 모습을, 그의 진정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의 이 반응은 어떨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물질을 사랑함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많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교회에 나오실 때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해지면 교회는 참 귀찮은 곳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주일날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얻어먹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더 이상 무언가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들 내가 가진 것으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됩니다. 교회는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전파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곳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어떤 계명도, 한 가지 계명도 못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 대단히 큰 착각하고 있는데 넌 한 가지도 지킨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을 존중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신앙의 열심, 너의 신앙의 노력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 얻는 길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를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현재의 구원과 또 앞으로 이루어갈 구원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9절까지 말씀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 청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여겼고 누구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끝내 자신의 생각,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그 생각,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자기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뜻,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하면 영생에 이르는 길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부자 청년과 자신들을 비교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런 의도의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부와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는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자신들의 그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여러분 100배나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현세의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여러분 한 평 땅, 손 한 뼘만큼의 땅 구경하기도 전에 헤롯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거짓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100배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야고보의 순교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날에 3,000이나 되는 숫자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순교의 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흘렸던 이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께 돌아오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렸을 때 수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기 부인, 자기 포기로 인해서 수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만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럼 끝나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된 사람이 되시고 또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서 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그 은혜라는 것을 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구원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우리 교회만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들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고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 또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빨리 나가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봉헌예언은 우리 황지영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12월 봉헌예언은 김승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풍성한 점심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후원하는 국내 장례아동과 회의 빈곤아동,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 공간을 또 내어주시는 박창국 장로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 한 주를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